네, 드디어 대단원의 박이 바뀝니다. 그동안은 다윗 왕조가 건실하게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다윗 왕국의 창건이었죠. 제1절은 다윗 왕국의 창건. 이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였습니다. 이걸 크게 기억해 두세요. 사무엘 상하는 다윗 왕국의 창건 내용이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바로 다윗 왕조를 이탈한 왕조가 멸망하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감을 못 잡아가지고 허다한 구약 주석학자들, 구약학자들이죠. 왜 그렇게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는지 내용이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문서설이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학적 주장이 오늘날 세계 교회를, 세계 모든 거의 다 신학자들의 분야를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맞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서 써놓은 역사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특히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는 별로 겹친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 상하에 가보면 열왕기 상하도 겹치고 사무엘 상하도 겹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게 이제 다 아마 복합적으로 섞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역사 문서들을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엄청난 걸 지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또 뭐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써놓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니까 뭐 작게는 2000년 교회 역사, 우리 신학교회 역사에 허다한 학자들이 방황하고 감을 잡지 못하고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여처구니 없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되진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성경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서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잘났다 해서가 아니라 귀한 줄을 알아야 우리가 관심이 더 깊어지잖아요. 성리산에 가면 한식집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할머니가 경영한 한식집인데 유명하다고 해서 갔더니만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이 나물은 어디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만들고 그냥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맛있게 잘 드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피곤한데도 나오셔서 우리가 상고하는 거니까 왜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에 대한 확증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이제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면은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했잖아요. 자손 주고 땅 주고 나라 세워서 다스리게 해준다. 이 세 가지 3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했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에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 다윗 시대 와서 정말 나라가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리게, 그동안에 이제 자손도 번창하고 땅도 언약한 다음에 자손도 땅도 다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다윗 시대에. 그러면 나라를 세워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게 바로 다윗 왕국의 창건이란 말입니다. 바로 여기 이제 다윗이 왕되던 사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가짜 왕 사울이 왕이 되는 것부터 나오잖아요. 사울은 망하고 가짜 왕이니까 망하고 진짜 하나님이 언약하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와서 왕이 된 거란 말입니다. 벌써 구약 성경 다 공부하셨어요. 지금 구약 성경 한번 이렇게 정리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모진 시련도 겪고 아들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왕궁을 회복하고 정말 잘 정리해서 평강이 오니까 또 하나님이 또 시험해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또 다윗이 당하잖아요. 뭐 좀 살만하니까 막 그냥 찬송을 부르고 아주 살만했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는 더 앉아가지고 하는 짓이 백성들 수 좀 헤아려 봐라. 몇 명이나 되나. 얼마나 우리가 강한가를 확인해 봐라 이거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웃기는 얘기였네요. 그래, 너 그러면 네 백성들을 의지하고 나라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랬다가 호된 시련을 겪죠. 온역이 들어가지고 막 3일 동안 막 다 죽이니까 회개하고 자복했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정리하는 건, 야, 하나님만 의지할 존재이지 아무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의지하는 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오직 당신만 의지하라는 거고 당신만 경외하라는 건데, 우리는 돈을 조금 벌어도 돈을 의지하게 되고 자녀들이 좀 잘 돼도 자녀들을 의지하게 되고 남편이 좀 잘 되면 남편 의지하게 되고 직장에서 좀 승진을 하면 직장 의지하고 살고, 이게 다 우리들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전부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니까 용서해가지고 다윗 왕국을 마친 거예요. 마치고서 이제 이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탈 왕조가 멸망하는 대목이에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왜 이탈 왕조가 망하느냐? 이탈 왕조가 망한다고 보는 것은 열왕기 상하 전체를 한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눈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물건이라도 한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좀 멀리 떨어져서 높이 올라가든가 하면 한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서울 시내를 한눈으로 보려면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보면 한눈으로 보죠. 그런데 명동 뭐 코스모스 백화점 안에 들어갔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서울 구경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진열장에 있는 무슨 뭐 상품들이나 구경하고 가지 서울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교회가 성도들을 남산 타워로 올라가서 서울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일부분, 다시 말해서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진열장에 들어있는 그냥 상품 하나하나를 구경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해봤자 필요 없어요. 그건. 성경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구약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여기까지 계약적으로 정리해드렸잖아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자손 번창하고 자손 번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사사시대 보내다가 사울 왕이 왕 돼가지고 사울은 죽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통치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구약성경 쭉 지금 솔로몬까지 지금 왔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공부해 갈 거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이탈하면 그런 왕조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 왕조를 이탈한 왕조는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 교훈하라를 남기려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는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주제는 드렸잖아요. 그런가 안 그런가를 하나하나 골목골목 들어가서 이제 살펴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첫째로 다윗 왕조 멸망하는데 거기 한번 정리하고요. 2094페이지 제2절 이탈 왕조의 멸망 열왕기 상하에 나오죠. 그런데 그 내용분에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줄 끝부분에 그 내용 가운데 나오죠.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은 북왕조가 다윗 왕조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자 여기서 이렇게 이탈을 해요.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나서 이탈하게 되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북왕조가 다윗 왕조로부터 이탈한 결과, 이탈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는 다윗 왕조로부터 이탈한 북왕조에 대하여 교훈하는 내용. 너들 이탈하고 나서 어떠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탈한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지금 하 17절, 8장 16절까지, 16절로부터 17장까지. 거기는 다윗 왕조에 이탈한 북왕조 패망케 하시는 내용. 결국 이제 이렇게 돼요. 이탈, 결과, 교훈, 패망 이렇게 되죠. 이탈, 그 다음 결과, 교훈, 패망. 이래서 이제 결국 남쪽 유다가 721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데까지가 열왕기 하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자, 상은 솔로몬 나오죠. 솔로몬 왕 치적과 그 다음에 이탈 과정이 나와요. 치적과 이탈, 결과, 교훈, 패망. 그것이 한눈에 봤잖아요. 그렇죠?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눈에 보려면 멀리서 보니까 자세히 안 보이잖아요. 크게만 보이지. 남산 타워에 올라가면 저쪽이 청와대고 이쪽은 동쪽이기 때문에 천동 쪽이고 이쪽은 서쪽이기 때문에 강서쪽이고 강남 쪽이고 이렇게 큰 굵직굵직하게 서울 시내를 얘기할 수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자, 요거 잊지 마세요. 솔로몬 이탈한 것까지. 첫째. 그 다음 두 번째는 결과. 세 번째는 교훈. 그 다음 마지막은 멸망.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된다. 자, 그러면 첫째. 왕조의 이탈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1장에서 11장까지의 또 분해가, 의미 분석을 보면 거의 두 번째 줄부터 나오죠. 뒷부분에.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4장은 솔로몬 왕권을 수립하게 하신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솔로몬 왕권을 수립하게 한 것이 열왕기상 4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 5장에서 8장까지는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내용이고 9장에서 11장은 솔로몬 왕권을 수립하여 주신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1장에서 11장까지 나와요. 솔로몬 왕 통치 기간이 바로 11장까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탈해서
결과 교훈 멸망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 왕권의 수립 내용을 1장부터 4장까지 2096페이지 나오죠. 그러면 수립하려면 먼저 솔로몬 왕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왕위에 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즉위 장면이 이제 1장부터 소개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쪽 2097페이지에 보면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 거기 보면 다윗이 늙어서 신복들이 아름다운 동료로 봉양하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이 40년 이제 통치하고 나서 되는데 늙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늙었는데 이제 거동을 잘 못하니까 비서나 같죠. 젊은 여자를 봉양하도록 다윗에게 줬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동침지 않았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면 벌써 물론 늙었으니까도 그렇지만 과거에 바세바의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바세바 때문에 혼침 났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이제 절대 이제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이제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5절로 10절에 보면 거기 하나 보고 가십시다. 98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예다흐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동침이라는 말인데, 동침했다 할 때 동침이라는 말인데, 이는 알다, 알고자, 그러니까 야다, 그러니까 야다. 내가 늘 그러잖아. 히브리어 야다에는 동침했다는 의미도 있다. 그것이 또 안다라는 의미도 있고, 내가 저 여자를 알아. 그 말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인이죠. 그들에게는 절대 나 저 여자 알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지나면서 차 한잔 마시고 와서 통성명하고 나서 나 저 여자 알아요.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야다라는 말이 이렇게 동침이라는 말인데 알고자 하다라는. 그래서 절대 다윗이 젊은 여자를 알지를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5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다윗 안에 핫깃이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내가 핫깃이라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게 본처예요. 원래 핫깃이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그 핫깃이 아들을 장자 아도니아를 낳았어요. 그게 제일 장손이죠.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왕이 이제 왕의 임기라기보다도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다윗의 뒤는 가장 무난한 것이 뭐냐면 제일 큰 아들 장손이 이어가면 무난하죠. 안 그러면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장손인데. 그런데 왜 저 셋째에게 왕을 시킵니까? 내가 뭐가 잘못났습니까? 내가 뭐가 못났습니까? 하고 대들 수도 있고 형제들끼리 앙숙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아도니아는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가 이제 자리에 누워 계시니까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에 즉위한다는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아도니아를 좋아하는 많은 친구들도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너 좀 날 좀 잘 봐달라 하고 자꾸 줄을 대는 거죠. 모여드는 거예요, 자꾸. 아도니아 주변으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빨리 숨을 안 거둬요. 운명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놈들이 너희 아버지 다 늙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네가 얼마나 빨리 해 하고 이렇게 축제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그 말에 그만 유혹당해가지고 만세 불러버렸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하고.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힘을 얻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이 시끄러웠겠습니까? 만세 소리도 들리고 환호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1장 11절로부터 14절에 보면 나단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계교를 베풉니다. 예, 그때 당시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가 딱 보니까 저 아도니아 저놈은 다윗의 뒤를 이을 놈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언약했잖아요. 다윗이 앞에서 공부할 때 자기가 이제 왕궁을 금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금으로 왕궁을 짓고 편안히 거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그냥 있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온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내 손으로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걸 걱정하니까 나단이 있다가 하는 말이 왕께서 뭐가 모자랍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재물이 없습니까?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아 아니다. 내가 언제 너더러 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너는 내 집 성전 지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내 손으로는 내 집 짓지 말라. 그리고 네가 낳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있다. 솔로몬이 네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이걸 다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러니까 첩에서 얻은 밧세바의 몸에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는데 난데없이 큰아들이라 해서 아도니아가 먼저 만세를 부르니까 선지자로서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지요.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솔로몬을 왕위로 올려야 된다고 나단 선지자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밧세바에게 계략을 얘기를 했어요. 당신 자리에 누워있는 다윗 왕을 찾아가라. 그래서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이 분명히 사태를 파악해서 이제 정리할 거다 하고 밧세바를 보냈잖아요. 다윗에게. 자리에 누워있는 다윗에게. 가서 물론 이제 아내로서 어떻게 요즘 입맛은 어떠시고 잠은 잘 주무시는가 하고 분한도 했겠죠. 그러고 났는데 밖에서 막 아주 시끄러우니까 자기 아내 밧세바에게 왜 이렇게 밖에서는 요즘 이렇게 시끄러우냐고 물은 거예요. 그때 왕께서는 아직도 그걸 모르십니까? 지금 그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만세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아도니아를 지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다윗이지. 아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가서 솔로몬 데려오느라 이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와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데리고 갔잖아요. 솔로몬을 데리고 가니까 다윗이 아직 자리에는 있다 하지만은 솔로몬 딱 가니까 앉아서 그냥 바로 솔로몬 팔을 들어서 올려줘 버리고 말았어요. 네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인수인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소식이 이제 밖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소란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장 15절로 21절에 보면 밧세바가 다윗에게 맹세를 회고하며 반역 사실을 지아가 내가 말하는 대로 반역하고 있는 사실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자 다윗이 이제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밧세바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리고 나서 32절로부터 37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다 명돼요. 당장 아도니아는 아니다. 이제 선지자들하고 제사장들에게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하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2003번 2003페이지 밑에 성경 본문 33절 두 번째 줄이네요. 성경 본문.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강 나팔을 불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가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미 자기가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미 정해놨던 거죠. 그런데 36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니아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해주네요. 아멘. 자, 그러면 거기 뒤에 보면 그 아멘이란 말이 뭔가 210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히브리어 아멘 나오죠. 그 히브리어 아멘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마지막 아멘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대로 말해놓고 아멘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 욕심대로 해놓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구하고 나서 아멘 하는 건 그건 백발백중 다 이루어지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 몸 피곤만 해요. 밥 굶어야죠. 그 다음 오래 해야 되잖아요. 밤잠 안 자고 밥을 굶고 처리하면서 오래도 그렇게 해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기도가 무엇인지 알면 기도처럼 간단한 게 없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기도.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아멘 하면 그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다만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것은 천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1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한 달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제 기도는 한 20-30년 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도는 뭡니까? 우리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근데 지금 흉년 들었단 말입니다. 내가 요셉이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몇십 년 연구해서 지금 그득그득 하잖아요. 막 양식이 가득이 있는데 우리는 배부른데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은 배고프단 말입니다. 북한에 있는 농부도 배고프고 중국이나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나 중동이나 많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형제들이 다 굶주리고 있고 또 과거 일찍이 복음을 접했던 유럽이나 서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다 굶주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좀 번져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좀 나누어 먹었으면. 그런데 이미 내일 모레 지금 번역 후원회가 모이는데 참 의미 있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나눠 먹기 위해서 지금 번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근데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네. 그분은 날들어 선배라고 그러는데 내 후배래요. 그때 난 후배인가 모르죠. 대치동에 있을 때 와서 공부를 한동안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간접적으로 공부하면서 지금 어느 선배 목사로부터 교회 하나 경영하는데 그 선배 목사가 한 20년 동안 중국 몽고 지역에 북동선교회라고 동북선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터를 낚아서 한 그 목회자들 한 3,400명을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지금 한 36개인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주요한 멤버들을 제주도로 불러다가 훈련시키는데 거기 교육을 마치고 지금 온다고 그러면서 날들어 전화를 했어요. 내일 모레 목사님 찾아뵈달라고 뭐냐니까 목사님 강론집을 한번 보고 그 전부 중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번역팀이 자기네들 선교회에 번역팀이 있대요. 중국어 번역팀이. 영어 번역팀도 있고. 번역팀이 있는데 번역팀을 통해서 번역하려고 합니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야 아멘을 하는 거고. 그러니 성경 모르면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성경을 모르면 차라리 불당 가서 공들이는 게 나아. 염불하고 불공하는 게 낫다고요. 예. 성경을 알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까. 그럼 나는 왜 그렇게 기도했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보물을 줬는데 땅에다 묻어두지 말라고 그래. 다 등경 위에 다 드러낸다고 그랬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니까 지금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카나다로 해서 한국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중국으로 인도로 중앙아시아로 갈 것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영혼들에게 같이 나눠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도 뭐 같은 동력자라고 해서 밑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좀 붙들어 놨던 것은 이제 저쪽에서 온다 이거지. 이쪽으로 공부하러 오면 잠도 재워야 되고 밥도 해먹여야 되고. 내가 그 조라를 받고 참 하나님 내 머리 이거 참 웃기는 놈입니다. 내가 이게 나 혼자 다 하려고 게 내가 혼자 다 내가 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기가 시흥동 64번지가 이제 내가 한번 그 얘기 또 기억났을 거예요. 세계 관광지가 될지도 모른다. 들었죠? 그렇게 착각한 거죠, 내가. 나는 내 은사가 있어요. 영구에서 써놓은 거. 영구에서 써놓은 우리말로. 그럼 번역팀 따로 있고, 후원이도 좀 따로 있잖아요. 번역팀 따로 있고, 갖다 퍼나르는 사람 다 따로 있잖아요. 내가 사람 길러서 퍼나르려면 내가 2000cc 타면 자기들도 2000cc 내가 다 사줘야 돼. 내가 양복 한 벌 하나 사입으면 자기들도 사줘야 되고 그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나위에 감당을 해요. 나 할 일은 나 하면 된다. 그것이 체제개혁 정신이에요. 다 각자 자기 일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해나가는 거. 아멘. 왜 안 해요? 네. 아멘. 말씀한 대로 이제 말한 대로 다윗왕 당신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뭔 얘기냐? 다윗의 큰아들 아도니아가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야 잠언서가 풀려요. 잠언서가. 알았어요? 이걸 알아야. 이 놀라운 사건을 모르면 잠언서가 완전히 공자왈 맹자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서 한번 잠언서 주석 사보세요. 공자왈 맹자왈이죠. 도덕강론이야. 솔로몬이 이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은 이건 뭐 서자라서 첩의 아들이니까 말도 제대로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막 가만히 있어. 너는 막 첩의 자식 놈이 막 입 다물어. 아도니아가 그러면 꼼짝 못할 놈 아니에요. 솔로몬. 우리나라 풍습으로 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솔로몬을 마음에 정해놨는데 아도니아는 그 당시에 인간의 세력도 좋고 위치도 좋고 큰아들이고 다른 사람도 많고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 되죠. 안 되잖아요. 죽었어요. 아도니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또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아멘.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고 몸부림치고 그냥 괴로워하고 막 해보려고 애쓰는 거 다 불신앙적 태도예요. 솔로몬은 할 생각도 안 했다니까. 자기가 왕들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하려고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왕시키잖아요. 이걸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공부하러. 이걸 배워서 믿어줘야 쓸데없는 헛심만 쓰고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되는 일도 많은데 되는 일은 안 하고 안 되는 일만 하려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 벌리는 구멍가게는 하기 싫고 한 달에 한 2억 벌리는 백화점 하나 경영하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되게 하신 일 구멍가게 한 달에 200만 원 벌리는 일 열심히 하고 백화점은 하나님이 시키면 하지만 안 시키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자, 형이니까 용서를 할 거 아닙니까? 용서해 주는 대목이 38절로 53절에 나와요. 쭉 용서해 주는 대목이. 그래서 그 대목을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십시다. 2106페이지에 가보면 성경 본문 말고 해설 강론 세 번째 줄 38절로 40절에 보면 다윗의 명을 받은 자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죠. 아까 가서 그렇게 하라 하니까 가서 기름 붓고 왕 세워서 이제 쫙 이제 왕궁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나팔을 불면서. 그래야 모두가 다 아니까. 그리고 났는데 41절로 45절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아도니아가 들려오는 양각 소리. 양각이라는 게 양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양뿔 끝을 구멍을 내가지고 입술에다가 쭉 불면. 그러니까 양각이 우리나라처럼 요만시간 양각이 아니에요. 막. 왜 우리 저기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딱 이래. 여기가 이제 뿌리인데 요거만 자르면 나팔이 되잖아요. 우리 저 전시실에 있을 거예요, 하나. 그 양각 나팔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그걸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연을 이제 요나단으로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 말 듣고 아연질색이죠. 야, 큰일 났구나. 아버지가 솔로몬을 왕위에 올렸다면 솔로몬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지 않겠나. 권력이란 뭐냐? 죽이고 살린다. 세상 권력은 죽이고 살려요. 왜? 안 죽이면 자기가 죽으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아요. 모든 경쟁이 다 그래요.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고 무슨 운동 경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 올림픽 그 별로 사람을 갖다가 건전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 그 온 세계에서 금메달 하나 주려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해서 금메달을 여러 개 주지만은 결국에는 운동 경기 하나 중에 금메달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울어요. 그 한 사람을 웃게 하기 위해서 수백 명을 울리거나 수천 명을 울리는 경우에 백성까지 말하면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을 울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보다 만약에 금메달 숫자가 적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그날 밤 완전히 밤만 읽고 잠 못 자는 거예요. 이 새끼들 이것들 참 외놈들 그래가면서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 권력 싫고 세상적으로 경쟁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 경쟁하지 말고 다 각자 누가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그냥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 따라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 생각만 하고 우리가 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예, 중요한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6절로 48절 이쪽 2107절에 보면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다윗 왕과 그 신복들이 솔로몬 왕위에 대해 축복한다고 전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46절로 48절.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아도니아는 이제 먼저 왕된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죠. 다윗 왕과 그 신복들이 솔로몬 왕위에 대해 축복한다. 야, 다윗 왕도 축복하고 다윗의 신복들도 전부 다 솔로몬을 축복하더라. 왕위에 오는 거. 트럼프가 뭐 문 대통령하고 뭐 김정은이하고 저 앉아서 이제 뭐 판문점에서 무슨 핵 다 없애고 이젠 종전한다. 그러니까 그 말에 축복한다. 야, 아주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축복한다. 잘 되도록. 그러니까 솔로몬이 축복을 받는 정도 됐으니까 아도니아는 맥이 풀릴 수밖에 없죠. 큰아들이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49절로 53절 마지막 제일 밑에 부분 세 번째 줄, 솔로몬이 붙인 다윗 왕을 반역한 아도니아를 용서해 주는 내용입니다. 용서란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최대의 미덕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상대를 강자로 볼 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어요? 곁으로 지나갔어요? 이런 말은 지나가면 안 돼요. 강자는 약자를 용서하는 자다. 그러나 약자는 강자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요. 어제도 딸이 날들어 자꾸 화장품 사러 가는데 같이 가져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산책 삼아 가는데 이야기를 살살 시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이제 많은 이제 뭐 비난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네. 야, 비난 듣는 정도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렇게 쳐다봐요. 절대 자기보다 강한 자라고 생각 안 하면 비난 안 한다. 욕도 안 하고 험담도 안 한다. 예, 자기보다 잘났고 강하다라고 느낄 때는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약자의 심리다. 그래서 참 이게 서글픈 거죠. 서글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강자로, 내가 지난번 공식 적어드렸죠? 1 플러스 알파, 크다, 작다, 100 마이너스 알파. 알파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최고로 강자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남 욕하네요. 험담만 한단 말입니다. 남 시기도 안 해. 시기할 필요도 없고. 뭐 때문에 시기예요? 안 그래요? 가장 강자인데. 이런 문제들이 정말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명쾌하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자기 형 아도니아를 깨끗이 그냥 살려두면 호시탐탐. 압살롬 보세요. 아버지 죽이고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도니아 살려놓으면 아도니아 그것도 모르고 솔로몬 딱 용서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절대 상관없어요. 일어나서 죽이든가 마음대로 죽이는 거 아니니까. 솔로몬이 죽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그 이제 바로 솔로몬이 지난주일 배웠던 수학 공식을 솔로몬은 깨달은 거예요. 넌 마 아들한테 전도서, 잠언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잠언서가 정치학이거든요. 넌 마 내 뒤를 위해서 왕 될 건데 넌 마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다 나라도 다스리고 지혜도 하나님이 다 준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이거야.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아둔한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성경이 아니었다면 이 놀라운 보화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사오리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평생 잊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사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